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은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든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서 피살자의 시체를 발견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살자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죄가 있을 때에 그 죄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이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 그들의 땅에서 피살자의 시체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두 가지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이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그 피살자가 누군지를 찾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재어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파의 장로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재판장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살인자가 누군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죄가 벌어졌을 때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 범인을 찾는 것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의 장로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것, 그 범죄자가 누군지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삶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백성의 장로들이 왜 이렇게 속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죄는 어떤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요.
어쩌면 한 사람이, 그 저지른 한 사람이 자기의 지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장로들은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나 하면,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나의 책임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할 때 이 성경은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성경에서 땅에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는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도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그 죄를 공동체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와서 공동체가 안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좀 더 깊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은 참 다이나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한 번에 벌어지는 때가 많아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는 것을 잡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 요즘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미성년자, 특별히 아이들, 그런 아동 착취물 같은 것들을 하고 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정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살고 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뉘우친다는 이유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서 좀 쉽게 물러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저 인간들이 잘못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책임을 방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은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그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모든 공동체의 장로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사회에 어떠한 죄들이 눈에 보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방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저는 제가 평생에 잘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술자리의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는 않았는가. 남자들이라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린 적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 음주의 문제, 음주뿐만이 아니라 저는 음주야
술을 마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음주운전이 마치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 이러한 죄의 문화가 공동체를 더럽히는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에 내가 이 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공동체의 이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악을 고할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서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공동체의 회개 속에서 정말 이 공동체의 회개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일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일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잠시 해볼 건데요.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에 사실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 민족들의 사람들을 어떤 종으로 삼는 일이 그때 당시에는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종을 삼았는데 그 여종을 중에서 자기가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종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때는 다시는 아내로 삼고 난 다음에는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 여종에 대해서 종으로서의 신분은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주님의 백성, 아까 이야기했던 주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사람이었고 종이었던 사람이었고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라합 같은 사람, 그리고 룻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나시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예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백성이 된 경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핏줄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에 그 출애굽하는 민족 속에는 중단 잡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까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음에도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지요.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천지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너는 너 땅으로 돌아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삶 속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의 백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 스스로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이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땅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그것은 저 사람의 잘못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죄를 개인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회개함으로 인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 그 주님의 백성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수요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위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당연하게 이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리들이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치부해버리며 나는 손을 씻고 나는 뒤로 물러서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나는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온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그 회개의 길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